오늘 제목을 믿음과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다가 그 힘이 든다라는 힘이 좀 덜 들 때는 하나님을 덜 찾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작정 기도하고, 직장 구할 때는 직장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이 없을 때는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채워지면 간절하게 바랬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식어져요, 그죠? 그게 과연 믿음일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제가 앞에 또 프레젠테이션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고린도전 15장 12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늘 믿음과 불신인데 우리가 계속 이제 오늘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 이걸 좀 분해를 해보면 사람인 자 말씀은 자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과 불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일까요? 그 다음 쭉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 번에 믿음과 불신. 이 믿음과 불신은 특별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실 믿음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요즘 세상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과 생각하고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 이 믿음과 불신, 도대체 믿음은 뭐고 불신은 무엇인가?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이 정말 이렇게 문제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내 믿음, 내 신앙의 원인, 뭐가 문제인지를 좀 찾으면 뭔가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도 그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그 문제를 향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막 희미하게 보이고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잘 몰라요. 뭐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쌓여가고 자꾸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급부로 생각보다 내가 믿음을 나름대로 커져가면 갈수록 불신의 나락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질수록 자꾸 때로는 이 불신도 생기고 내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주제, 또 주체는 믿음의 중심은요, 사실은요,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완벽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또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 그래서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매일 하나님께서 막 계시해 주시고 막 자기에게 막 영안을 열어 주시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모습들과 싸웠던 것이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것들과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에도 우리의 모습 보면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좀 연약하던 사람들은 신앙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자꾸 머리 내밀고 기도받고 자꾸 자기가 내 믿음이 맞나 틀린다 검증 자꾸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의 어떤 깊고 약하다 이런 것은 사실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이 넓고 깊다, 크다, 낮다, 얕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거는요 사람의 외형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그 믿음의 정의는 분명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근데 믿음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일 수가 있어요. 자기 신념은 내적인 자기 의지예요. 내적인 자기 의지. 하나님을 자기 의지, 자기 생각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것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해요. 자기 확신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시키면 이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어떤 행동, 예를 방언, 은사, 이런 것이 좀 더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자기 고백이지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신념과 고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 참 이 세상이 이 믿음을 못 갖게 얼마나 흔들어 버리는지.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나요?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의 신문에 도배를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가 목사끼리 칼부림을 오늘 했어요. 어제 또 한 분은 또 사시미 칼로 이렇게 사람을 그 목사를 찔렀더라고요. 그 중태로. 이게 대문짝이만 하겠네. 그것도 교회가 뭐 좀 이름도 없는 목사가 아니라 중대형 교회에도 목사끼리 싸움을 붙어가지고 서로 칼로 찌르고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 하나의 신문이 나오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목사에 대한 이미지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에서 엄청난 실추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는요, 서울에 한국에서 이야기만 하면 지금 한 분당에서 어떤 좀 상당히 건강하게 커갔던 교회인데 아주 또 그쪽 교단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이에요. 뭐 부흥 강사도 하고 막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중형 이상 되는 그 교회 아주 그 교회가 탄탄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는요. 성경에 갖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계시록이나 이 중간중간 보면 사탄이 뭐요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기도했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물리친다고. 여러분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사탄을 기도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돼도 그거를 따르는 교인들도 멍청한 짓이고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그 옛날 그 분당지에서 남들 커요. 건강하게 버텨주면 그거 다 부흥 강사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좀 부흥이 됐어요. 근데 남는 게 뭐예요? 토론토에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남는 게 뭐냐니까. 도대체 왜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응?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의지의 표현이지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것이다. 그렇게 침착 잡아가지고 신앙을 때려 맞추는 그런 어리석음은 이제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기적과 내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런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믿음이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자기 신비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신비함의 극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달라고 해서 우리 삶에 응답이 오는 게 과연 있나요?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뭔가?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몇 군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좀 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니까 now faith is being sure 이렇게 being sure라고 되어 있어요. being sure. 그 다음에 of the what we hope for. 그 다음에 and certain. being certain이에요. being sure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The faith is being sure and being certain이라는 말이에요. certain.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흐리멍텅하게 누군가 끌려가는 건 믿음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왔는 내용이 보세요. 그 믿음의 일꾼들에 대해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의 믿음 앞에 그의 삶이 확실했어요, 불확실했어요? 근데 그건 반전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불확실한 것을, 현실의 불확실한 것을 깨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외부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앞에 불확실한 현실을 뚫고 나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도망가나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럼 땅으로 내려오겠네? 그럼 그분은 다시 또 자동차 타고 다니겠네? 웃기는 짓 하고 있잖아요. 너무 퍼포먼스 쇼를 하고 있는 게, 이 신앙의 쇼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론토 안에서도요, 그런 모습 때문에 교인들이요, 신앙의 좌절함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유리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오기를 부탁합니다. 좀 찾아주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좀 바르게 가르치자고요. 바르게 제시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서 좀 제대로 좀 사람답게, 신앙답게 신앙인들을 좀 키워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가? 애초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져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혹해요. 내가 삶이 힘들고,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재정이 무너지고, 내가 환경이 막 무너질 때 뭔가 눈에 갑자기 확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귀나 사탄은 그런 걸 못 하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마귀와 사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훨씬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기보다 눈에 보는 현상에 대해서 더 믿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이 시대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는 그 액션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처음부터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지. 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또 내려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그 모습을 쫙 하면서 보여주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그 본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확 보여주시면 되지. 그럼 우리가 안 믿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눈에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또 도리어 무당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무당이나 이 사이비 종교가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의 그리워서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이 자기 엄마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갖는 그 무당 앞에서 무당이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들이 무당의 하는 짓을 많이 따라가요. 점치고, 국회의원들이 점도 치거든요. 심지어 이런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 터잡으려고 무당 찾아간대요. 이거 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잘못된 것을 잘못된 신앙이다,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회세계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은 단순히 도구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 여러분 그런 걸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얄팍하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걸 어떻게 해?
그거는 진짜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또한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아시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적과 기적을 제일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기를 향해서 이적과 기적을 단 한 번도 베풀으신 적 없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적과 기적과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고 내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예요. 근데 바꾸어서 또 해볼게요. 성경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내용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아니요.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한글 성경이나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믿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믿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때 그 믿음은 뭐냐? 자기 삶의 고통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의 간절함이 너무 가여워서 예수님은 그 사람은 그들에게 정말 이적과 기적이 아니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옷잡이를 잡았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향해서 물리쳤지만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언급함으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자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나흘이나 딴 데서 머물다가 또 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좀 가까운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컴플레인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좀 일찍 왔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늦게 오는 늦게 오는 이 사실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오라비가 지금 죽었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지 않았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두 자매에게 자기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에게 그 말을 던졌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기는 뭘 믿어. 컴플레인 실컷 해놓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겠느냐? 지금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놓고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나를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때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건 예고도 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어떤 명제를 툭 던져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믿느냐? 내가 한 말을 네가 믿겠느냐? 현실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가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부활,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네 가지의 명제를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서고 죽은 상태에서 동생들이 이걸 이야기했을 때 믿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그 말 속에는 뭐냐? 주님 그러면 당신이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믿음과 맹신의 차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 정말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다는 이겁니다. 응?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게 만드는데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잖아요. 믿음, 실상, 증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면 인식,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 범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당겨와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실상이란 말은 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믿음을 오늘 현실로 끌어들이는데 눈에 보이도록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증거는 뭐냐면 그 실상으로 믿음으로 현실로 끌어들이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로 끌어들인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내 현실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음과 실상이라는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내가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부터 쭉 3절부터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것을 보세요. 믿음으로 할 때 그의 모든 그 신앙의 선조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믿었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실상으로 끌어들였고 그걸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예배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럴 때는 그의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떠나야 된다는 그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밖에.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끌고 와서 현실 속에서 내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그 루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하란 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저기 남방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 알겠어요? 예? 동전을 던졌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를 보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에브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서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장 큰 두려움을 의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외세의 압력과 이런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탁
쳐가지고 가야 될지, 이 내 인생을,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운에다가 춤을 딱 뱉어가지고 탁 튀기는 대로 동전을 던져가지고 가는 방향대로 내가 한 바퀴 뱅글 돌아가지고 딱 멈춰주고 앞을 보이는 대로 그렇게 떠나는 것이, 그렇게 떠날 만큼 내 인생을 그런 운에다가 맡길 만큼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 간 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라리 동방박사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가는 걸 따라가면 참 좋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믿음과 맹신의 차이를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맹신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무조건 볼 수 없고 무조건 들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누구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저도 도와주는, 옆에서 도구를 따릅니다. 옆에서 어시스트를 따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따라놓고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바란다고 드러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적과 기적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맹신은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신앙 중에 또 하나가 맹신입니다. 맹신. 맹자, 이게 소경 맹자거든. 믿을 신자.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게 탁 나타나, 증거없다 싶어도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참 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막 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움이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비적인 기대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맹목적인 믿음은, 이 맹신은 자기는 잘 믿는다고, 다르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 맹신입니다. 그래서 맹신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없는데, 믿음을 믿을수록 이 인간을 어떻게 빠지게 만드는 줄 아세요? 더욱더 몽롱한 미몽, 신비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시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믿음은, 여러분, 참된 믿음은 믿음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을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신비적인 종교는 점점 몽롱하게 만든 반면에 건강한 믿음은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그 알았던 것이 깨달음으로 오고 그 깨달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내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과 과거의 내 믿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내가 흐리고 불분명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오늘, 어제, 지난번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뭔가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은 것이 좀 더 옛날보다 분명해진 것이 있는지, 좀 더 선명해진 것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그 길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믿음의 깊이가 아직 얇은 거예요.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인식,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능력이 좀 불완전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게 또 어려운데, 이게 인식의 근거라는 것에만 바르게 구축이 될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건강한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이미 불신앙하고 불확실하고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신비적인 것을 신비롭지 않게 나한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결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오로지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안에서만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 하실 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래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거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고, 나를 보호하심을 느끼고, 나를 안아주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다 인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깨닫는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격적이란 말은 무조건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말미암아 자기 고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는 이해되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해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받아들이는, 억셉트 되어지는 것,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여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동행해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나갔는데 열받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를 안전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휙 지나가지고 교통사고 날 뻔한 적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셨군요 라고 컴플레인하는 건데, 이거는 미신이에요. 불신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바꾸어 볼까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갔는데 차가 휙 지나가 나를 교통사고 낼 뻔했어. 하나님 나를 뒤에서 당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나갔는데 뭐 또 열받은 일이 생겼어요. 그 순간 내가 잠깐 멈춰가지고 내가 내 성격을 한번 확 죽이는 것,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셨군요. 또 내가 욱하는 성질에서 화를 냈어. 그 순간 내가 후회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간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동행하는 건데, 이게 동행인데, 이게 함께하는 건데, 왜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시적인 결과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신앙과 믿음이요, 너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 이들 신비주의화시키고 목사를 우상화시키고, 여러분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에 워낙 새빵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예담교 요만한 건물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즘 기도가 나와요. 나오지만은 그냥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더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느껴요. 5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목사가 교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500명만 넘어가면, 200~300명만 넘어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꼬작 한 40명 겨우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편과 어려움과 눈물과 저 사람이 신앙으로 나한테 지금 이 목사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기대를 갖고 있다. 기대를 안 갖고 있다. 목사한테 실망한다. 실망하지 않는다. 다 보여요. 이 몇백 명만 넘어가요. 그거 보이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보여요. 누가 보이는 줄 알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보여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우상이 되면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결코 인격적인 분이시지 비인격적인 분이시 아니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모습으로 그냥 다 나타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무서워요. 막 그 가시떨기에서 모세가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저거 뭐야? 이러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모세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언 같은 거는 그런 거 이해를 못하고 통변을 못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거 하면서 자기는 정말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걸로 인하여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똑같이 바로 이어서 통변할 수 없으면 멈춰라 그래요. 교회 할 때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는 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럼요. 네가 수십 가지 은사보다 더 큰 것을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을, 죄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사랑이거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는 쉬워도 사랑을 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알아요? 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기는 쉬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근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 우리 금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모시는 분들도 이게 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계시는데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대부분 좀 완전 새롭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창세기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들으셨네. 근데 왜 만들으셨지? 막 이런 거 생각하셨던 건데.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수준이 꽤 높아지셨어요. 그 한 몇 개월, 몇 주 만에. 인식의 방법이 완전히 틀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 깨달으면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지시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질문에서 대답해 보라니까. 답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못 찾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답이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 길을 안내해 드릴 따름이지. 믿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성경의 근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록 사람들이 성경을 그것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들어있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자칫 잘못 기도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를 찾아내서 그걸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랄랄랄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것서 내뱉어지는 그 무심코 던지는 그 말이 실수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 되실 때
좋은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정부 기도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는데 그거 조심하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래라 저래라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형제가 오늘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이거 피곤해서 그런데 딱 기도해. 너 이게 조심해. 오늘 마귀한테 씌었고 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말.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소리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정말 뒷공문이 가도 뒤에 정말 이게 사렙 탐정을 붙여서라도 그 사람 진짜 신앙에서 24시간 한번 워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저 100% 와런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예,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영어 배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영어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단어 외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예?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유학생들이 와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히어링이 안 돼서 그래요. 히어링이 못 알아듣거든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맞지 성우가? 처음에 그지? 지금 알아듣잖아. 그지? 걔네가 똑같이 말하잖아. 왜? 알아듣는다는 거거든. 그럼 이해가 된다는 거거든. 내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는 그 신앙의 깊이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선명함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방언시켜줄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죠? 기도는, 믿음은 선명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선명하게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다 더 선명함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한별이하고 이렇게 또 누구야 예나같이 창세기 같은 거 왔을 때 좀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이해가 많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잘못 가르쳤구나. 정말 제가 너무 이상한 말만 했구나. 다른 분은 좀 어떠세요? 우리 수연 집사님은 어떠세요? 예? 신세계? 왜 신세계? 새로운 것이 보이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깨달는 게 보이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오묘한 것이 있구나, 깊이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근데 우리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앞으로도 그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것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평생의 숙제는 이게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숙제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삶에 좀 유익을 위한 것은 그거는 진짜 아주 작은 일부분이 돼야 돼요. 그게 전부가 되면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99%예요. 99%. 내가 힘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힘든 걸 통해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다. 우리 교회 재정이 문제다. 우리 교인들이 없어서 지금 힘들다. 그러면 힘든 것을 보고 컴플레인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실까? 다른 교회하고 세상과 다르게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원하실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무너진다면 여타 다른 거 하고 싶을 수 없죠. 그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힘을 합친다.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죠.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듣고 오늘 좋았어. 감사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1 더하기 1, 2라는 그 숫자를 좀 더 아는 거, 그야말로 knowledge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도 잘하고 삶도 잘하고 마지막으로 행위도 잘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 자랑이라기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 말씀 1시간 목요일 날 이 금요일도 1시간 하기 위해서 요 1시간 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10시에 여러분들 다가가 나면 그때부터 밤을 또 꼴딱 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들고 오는데 앉아가지고 듣니 좋으니 나쁘니 참 그럴 때마다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내가 전해야 될 말씀, 올바른 말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선포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참 많이 힘들어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이라면 고치게 하시고 맞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럽니다. 그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면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단에서 요 자리에 앉았다가 단상에 올랐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이제 준비는 제가 했지만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요즘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얼마나 많이 블레임했는지 몰라 대놓고. 여러분 그런 걸 겪으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이 뭘까요? 그 터키의 토스카피 박물관에 이슬람 국가 터키인데요. 그 토스카니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에? 창, 검, 또요. 예? 예? 와, 지팡이, 무슨 지팡이? 저게 모세의 지팡이랍니다. 예. 토스카니 그 국립박물관에 저렇게 전시된 저게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저기 구경 갔다가 이 앞에 글씨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아빠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 맞아?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진짠갑다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제대로 된 목사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야 이거 진짜야 이러면요 그 지팡이 자체가 이미 이제 성물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비적인 존재가 돼. 그거 꺼내가지고 나도 한번 뜯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깨끗하게 다듬어졌지 않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 모세의 지팡이는 저런 유형으로 생겼을 거야. 얼마나 많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했겠니?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정확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식인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뭐 행동하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은 화려함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현화돼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삶 속에서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이상한 것에 이끌려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에. 그러므로 믿음의 힘 안에는 물론 뭐가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드려요. 신앙을,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신비함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내 안에 끌어들이는 그 통로이지 신비로움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14장까지 은사를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랬고, 할 수 없는 것들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더 큰 은사는 우리는 사모하지 못할까요?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고요, 불신에는 불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확 드러나요.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남을 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믿음이 방관자예요. 믿음의 방관자. 불신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현실에 이미 눈이 탁 돌아가거든요. 현실에 눈이 밝아서 자신의 개인적인 합리성의 이익에 따라서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합리성의 이익에 따라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불신이라 그래요. 등을 돌린다는 것은 따르거나 함께하지 않는 모든 마음과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나간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것은 교회 와서 봉사는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와서 예배는 잠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없는 곳에는요, 그거는요, 믿음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메꿔 주는 거지. 교회 헌금 한 1, 20불 더 늘어나는 거지. 결국 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정점은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뭘까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인가 나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인가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또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먼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잘 들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보다 살면 나는 살지 모르나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정말 중요한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살면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먼저 살리면 그리스도가 살고, 그 다음에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가 먼저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내 삶을 소생케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가 죽어있는 나의 영혼, 내가 좌절되어 있는 나의 절망,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솟아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부여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헛된 것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부여잡는 것인데, 그게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무 빨랐네. 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들이요,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이거 가졌어, 저거 가졌어, 이런 능력 받았어, 저런 능력 받았어. 바울은 그거 다 거부했어요. 그런 자들을 정죄했어요. 그런 자들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언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달려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영상을 봤던 몸부림이잖아요.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토의할 질문들이 3개를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보고 조금 설교를 일찍 마치고요. 너무 자꾸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한 30분 정도만 간단하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토의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두 그룹이면 세 그룹이면 이렇게 나와서 서로에 대한 토의한 것들 서로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다음 주부터 주제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팀장들이 나오셔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원들 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 그룹별로 우리 안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네끼리 아니면 끝나면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서로가 좀 계속 이게 나누고, 또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반주 잠깐만 해주세요.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알고 보면 다 바깥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서 오는 거거든요. 답답함 때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깊이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달려갈수록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아껴주고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예담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김의 모습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